부활의 또 새 아침에 부활주일 예배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네. 감사합니다. 또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모두 제자리에 오셔서 대찬송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을 낼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감격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건하게 심어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 저희에게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거늘 저희는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말하며 어려움을 버리고 영생의 소망도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부패한 육신이 정욕을 따라 혈과 육에 썩어질 것을 구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견실하게 서지 못했고 시련의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처럼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심어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4번 부활절 2번으로 성시교독합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시고 하시네.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온갖 죄가 없도다. 모든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활대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산제사를 드리시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매여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했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무지몽매한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잘못된 모든 일을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여 지켜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 경륜이 있으셔서 이곳에 주의 전을 세워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 세종 주님의 교회에 의해 더욱더 가차해 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일들에게 주여 지키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죽어가는 무신령들을 살려낼 수 있는 노아의 방주가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찾아 나오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항상 좋은 소문만 나는 그런 교회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제단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주님 교회에 나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깨끗함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식이 없는 자가 있으니까 주님 깨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믿는 자는 무엇인가 다르다는 그런 소문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빨리 회복되게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후유증이 없도록 주여 깨끗함을 받게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수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외에 더욱더 같이하시고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나라를 제대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제 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주님 같이 해주시고 저가 더욱더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저희 이북 땅 외에도 주님 같이 해주셔서
복음으로 속히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영원 드릴 수 있는 주여 지키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하교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수를 주님 응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사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이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키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키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수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키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곳 저수에도 주님같이 하시고 저희들과 같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키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때 나주에 있어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에 하나님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Yeah.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그 주님의 은총이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호산나 찬양대 오늘 무덤에 머물러 라는 찬송가 16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요. 무덤 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부활의 이 소식, 이 부활을 믿는 이 신앙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3년 차에 계속 이어져 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했고 발열 체크와 손 씻기와 또 여러 가지 식사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많은 제한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2022년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힘든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코로나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 과정을 잘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월 달에는 부활절이 들어있으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회복의 기쁨이 충만하길 빕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도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과 5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이 있는 4월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 우리도 기뻐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여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드린 이 말씀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상황에는 기뻐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고향을 다시 돌아가서 제자가 되기 전처럼 어부가 됐거나 아니면 다른 일에 종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물론 가슴에 머물은 없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늘 예수님이 생각나고 꿈에서도 저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던 음성이 귓가에 쟁쟁하고 이적을 행하시던 모습과 앞장서서 걸으셨던 모습, 인자한 미소가 눈에 선하고 떼어주시던 떡과 생선이 입안에서 씹히는 듯이 우리 제자들은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멍하니 예수님 생각에 빠져 있다가 다 지난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한숨과 함께 몸을 일으켜 바다로 나가곤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종종 만나 함께했던 제자들과 옛날 일을 나누면서 식사라도 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가서 위로하기도 했겠지요. 다른 제자들도 함께 동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거나 병자들이 기도를 부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슬프지만 평온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심한 세월이 흐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눈을 감기 직전 마지막으로 떠올린 분이 예수님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그들은 큰 기쁨을 맛보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순간 제자들의 안락한 편안한 삶은 끝났습니다. 그들은 목가적인 고향 갈릴리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가지던 그 직업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히려 그들은 살벌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대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시작 지점이 예루살렘이었기에 지금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로마 총독과 헤롯 왕 등 막강한 세력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끌려다니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어떤 이는 참수되거나 또 어떤 이는 톱으로 켬을 당하거나 또 어떤 이는 기름 가마에서 죽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기쁜 일인지 아니면 힘든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2022년 부활주의를 맞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복음도 없고 교회도 없고 기독교도 없고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도 여러 번 시간을 내어 예배당을 찾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기도 힘든데 이 와중에도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애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느라 복음 전도하는 고생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선교사로 갈 필요도 없고 당연히 선교 헌금을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쟁이라고 비난받을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일이나 내키지 않는데도 억지로 하는 일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저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생각과 욕망이 움직이는 대로 편하게 살 것입니다. 어려운 인생의 목표를 내걸고 이루지 못한다고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새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사느라 참 힘든 수고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힘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째 질문은 그 기쁨은 일시적이었는가 영속적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 기쁨이 일시적인 기쁨인가 아니면 영속적인 기쁨인가? 어떤 분들은 제자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몹시 슬퍼하는 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처음에는 너무도 기뻤으나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 기쁨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입니다. 기쁨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 증거를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수제자 베드로에게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 기쁨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 기쁨이 어땠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산 소망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또 베드로는 당시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고난도 당했지만은 그들이 모두 기뻐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과 관련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둘째 질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은 왜 제자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왜 제자들은 기뻐할 수 있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구원을 받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들은 이 구원이란 고난 후에 얻는 영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1장 10절 11절 다 같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신 고난과 후에 받으신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는.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자신들도 고난을 이기게 되면 영광의 구원을 얻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당시 성도들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날마다 다짐하면서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 때문에 시험 당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뻐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다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마귀를 대적하면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환경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환경이 아니라 제자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자신이 변하여서 그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로마의 세력, 헤롯의 세력은 여전하였습니다. 저들은 살기 등등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막강한 적들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버리고 도망가던 그러한 과거의 제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오순절의 무수한 순례자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그런데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수 있었나요? 주님의 부활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이 거듭나고 변화되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지. 얼마나 공의 들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하지 않고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저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는 끌려가서 매도 맞았지만 저들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다 같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합을 원하니라. 그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래서 이들은 세상 들이 되어 갔습니다. 히브리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느니라고 했는데요. 바로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요. 나에게 환경이 변하길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변하길 소원해야 합니다. 코로나 환경으로 인하였습니다. 이제 의 문제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어도
그대로일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후에 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온실 밖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버티고 거기서 이김으로 부활신앙의 위대함을 증거했습니다. 그분들이 맛본 기쁨은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저들은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내적 합니다. 막연하게 환경이 달라지길 바라던 마음을 버리십시오. 어떤 환경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핍박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 삶이 주는 온갖 어려움도 참을 수 있게 되는 것,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묵묵히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 죽음 앞에서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로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며 환경이 우리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떠한 환경이 능력으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사신 주 한 권세 모두 이런 천사 누구셨던 것은 비어 있었네.
영의 주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양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향기로운 예물을 봉헌하도록 도와 것을 예물로 드릴지라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궁핍하거나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마음이 흡족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이웃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려움을 당하는 탈북자, 외로운 모든 독거 노인들, 소외계층에게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주님의 필요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우리 자녀들이 11조를 드립니다. 식구들이 모인 식탁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랑을 나누는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하늘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성미로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 통하여서 고통 중인 이들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보이지 않는 곳 신앙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또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운 광야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부활절 세종시 연합예배와 찬양 콘서트 가운데서도 되고 교회가 큰 은혜가 부활절 연합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아멘. 우리 다 같이 서로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온 누리에 선포합니다. 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으므로 우리도 이 코로나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이 부활을 주셨으니 다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월달 목회 일정들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두 손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부터 모든 예배들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에도 귀한 또 물질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새벽을 깨우고 성전에서 또 혹은 가정 초소에서 이 예배를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리고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를 드렸는데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로운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여한 우리 성도들 같이 성찬에 참여하고 또 은혜를 같이 받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부활을 또 축하하며 또 그동안 사순절 40일 동안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더욱더 가까이 갔고 또 여러분들 부활의 기쁨을 또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된 것 우리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색깔은 예전색은 흰색이 되겠습니다. 이 흰색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또 부활 사건에 사용되어지는 예전 색깔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기본이 되는 색깔이고요. 이 흰색의 의미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이 있죠. 또 성탄의 기쁨이 있죠. 그런 기쁨을 상징하고 빛을 상징합니다. 어두움의 빛입니다. 빛을 상징하고 즐거움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흰 색깔, 이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앞으로 부활절 이후에 주일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을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여전도에서 떡과 배즙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영순 권사님께서 부활절 계란을 정성껏 또 포장도 하고 예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강단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아주 애쓰셨어요. 이렇게 아주 너무 애쓰고 수고 많이 해서 하나님 강단에 또 이렇게 봉헌을 해주셨고요. 식혜도 우리 장 권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구운 계란은 정재화 권사님께서 또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다 축도 후에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대전 CBS 방송국의 스튜디오에 세종시 부활절 연합예배와 찬양 콘서트 홍보 관련 방송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세 사람이 가서 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되는 그런 행사 관련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고요.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부활절 연합예배 및 찬양 콘서트가 오늘 오후 2시 조치원 선결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말씀은 전세강 목사님, 세상의 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전세강 목사님이 해주시고요. 찬양대는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연합 찬양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순서들이 있고요. 찬양 콘서트가 김인석 선교사님, 브라이언 김 지원 교수님이 연주 부활절에 나서 조치원 성결교회에서 보시고요.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수 우리가 하게 됐는데요. 여기 강단에 기간 동안 필사에서 손으로 적어서 이 강단에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 참 마음으로 한 10일 동안 이렇게 쓰고 적어서 강단에 봉헌을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님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쓰실 분 쓰시라고. 여러분들이 참여하거나 이런 40년, 40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평양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4월 19일 날 개최가 됩니다. 1년에 노회가 봄노회, 가을노회 두 번 되어 있고요. 시차례도 봄 시차례, 가을 시차례 그래서 공식적인 시차례 노회 모임이 4번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체 교단이 모이는 총회가 9월 달에 있고요. 이렇게 있는 큰 회의가 총회, 노회, 시차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노회, 봄노회가 있는데요. 담임 목사와 박성일 장로의 총대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5월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 아직 못하신 정지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분들이 협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좀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여러분 일본에서 발표 18일부터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수칙을 해제합니다. 운영 시간이 집회, 지금 행사 집회가 70% 좌석수의 70% 이렇게 지금 모이는데요. 그것도 다 해제가 되고요. 기타 종교활동, 실내 취식 금지도 해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단 실내 취식 금지는 한 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칩니다. 바로 하지 않고 18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의 준비 기간을 24일까지 한 주간의 을 거칩니다. 그리고 25일, 4월 25일 월요일부터 이제 실내 취식 금지도 해제가 됩니다. 그 말은 교회에서도 이제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마스크는 착용을 해야 된다고. 마스크는 착용하는데 실내 지금부터 18일부터 2주 후에 실내 그래서 2주 후에 결정이 되면 2주의 시점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우리 성도님들도 확진이 되고 이제 거의 이 가지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확진 걸린 분도 이겨낼 수 있으니 여러분 힘을 가지시고 저도 확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겨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다 이겨내고 다 방역 끝까지 여러분들 방심 아프다 싶은 사람들은 조심하시고 성전에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가정 성경공부 성경 만독 통독 여행진 토요일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당회를 하겠습니다. 이거 좀 다루고 그리고 이제 5월달부터 또 우리가 이제 달라지는 그런 일정에 맞춰서 우리 교회도 회복하고 새롭게 또 우리 교회가 갈 수 있는 장로님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문화교회 황종직 및 오전 11시에 서문화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서문화교회는 유정선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장로 두 사람을 세우고 또 이제 은퇴식도 하고 안수집사 권사도 세운다고 합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해서 그렇게 섬기게 된다고 하오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주중에 우리 유정선 목사님이 우리 본부에 찾아와서 또 인사도 하고 또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쌍유교회 강로 권사 임직식 및 시인감사예배가 4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쌍유교회에서 있습니다. 쌍유교회는 우리 같은 노예, 평양노예에 속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행사들이 잘 마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픈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두 손을 모아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우리 이은희 권사님의 친오빠 이재명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은혜기도원 그 시설에 지금 치료 중이고 회복하고 치료 중에 있는데요. 그곳에서 오늘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119로 충남대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지금 있는데 결과가 폐혈증이라고 합니다. 폐혈증. 이 폐혈증이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참 조심해야 될 병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좀 건강이 회복되고 의식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은희 권사님 지금은 괜찮습니까? 의식이 돌아왔습니까? 지금도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명은 폐혈증으로 판명이 됐다고 합니다. 의식이 살아나고 그리고 폐혈증이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안전뱅이도 눈먼 소경도 기먹을도 다 고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치유의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아버지 하나님 이재명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재명 성도님이 아버지 갑작스럽게 아버지 혼수 상태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의식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충남대 병원에 긴급하게 아버지 119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병상에서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재명 성도님의 연약한 질병병마를 폐혈증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의식이 없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몸과 모든 기능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날에 이 부활의 새 아침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저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형제 이재명 성도님 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감각과 기능과 모든 세포들이 살아나고 조직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폐혈증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재명 성도의 모든 질병 병마는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목숨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목숨도 생명도 주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의식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재명 성도님 생각나신 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합심 기도의 위력, 중보 기도의 위력을 믿습니다. 이 밖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 아픈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사랑
자리에 함께 계시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 당할 때도 함께 계시니 옆에 축복합니다. 그런다 그새라 주가 지켜줬으나 모든 마음으로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경과 정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하신 긍휼로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날마다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